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요, 이 고령화로 인해서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43.9%로 지난 10년 전 대비해서 10% 이상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이 경제적 요인으로는 저임금 노동이 증가하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60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드러났고요. 또한 하나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거나 미비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또한 노인이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또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해서이고요.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 정책이 시행되면서 또 60세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났고요. 또한 서비스업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면서 60세 이후에도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는요, 경제적인 그런 것 외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집에 있다 보면 다분하니까, 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도 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자아실현의 통로로서 일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 여러분 안식일이면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쉬는 날인데도 일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시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오늘 설교에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요,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쉬는 것도 축복인데, 100세까지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40년을 쉰다고 하면 그 재정과 또 따분함과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참 축복이고,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들이 있게 되는데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가 뭐 육체적인 일, 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가시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인데요. 이 연못은요,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길이가 약 100m, 폭이 약 60m 되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행각이 5개나 있었다.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즘에 정자 같은 그런 것이겠죠. 이 연못의 물은 대부분 빗물이지만 연못 바닥에서 샘물도 솟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이 동한다, 3절 말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할 때, 물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에게 치료해
치유의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물이 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따금 샘의 근원에서 물이 강하게 뿜어 나옴으로 해서 생긴 현상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곳에는 5개의 행각에 병자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보았더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신과 같은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날도요, 요즘에 의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공백으로 인해서 병원이 또 종합병원들이 문을 닫고 대학병원들이 또 치료하기에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우리는 참 가끔씩 아플 때나 병원에 가지만은요, 병원에 가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도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쉬면서 물이 동하는 것을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와서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으로, 그죠?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마치 뭐 우리 요즘에 그 은퇴 고령자들이 파고다공원,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몰려 있는 것처럼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셨는데, 특별히 오늘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8년 된 병자, 5절에 보니까 38해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낫고자 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해서 그 못이 동할 때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일도 아니고 안식일이라.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겠죠. 토요일인데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일의 의미인 영혼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치유의 은혜를 이 베데스다 못에서 베푸셨습니다. 성경에도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을 쉬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쉬는 날, 일상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날은 선을 행하는 날, 병든 사람을 돌아보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 그 다음에 이날은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라도 함께 쉬는 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의 안식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때까지 지키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요리도, 청소도, 쇼핑도, 돈 사용도,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대부분의 행동들이 금지된다
금지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금지되고요. 청소와 정리도 금지되고요. 돈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금지되고 자동차, 자전거 등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고 심지어는 글을 쓰거나 메모하는 것도 금지되고 그 다음에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되어서 금지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해서 이 날을 지키게 되는데요. 성경과 유대교에서 안식일은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휴식,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예배 뭐 이런 거를 하지만은요.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지침과 관습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로 지켜져요? 주일로 지켜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지켜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은 이제 갈수록 좀 더 이 제한이 좀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전에는 뭐 7시, 오후 7시 예배를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후 예배로 드려지는 데가 있고 전에는 또 뭐 밥 사 먹는 것도 뭐 그거 하면은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았는데 좀 그런데 반면에 유대교에서는요. 안식일을 아직도 토요일에 지키고 지금도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지키고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상식적으로요. 제7 안식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제7 안식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7 안식교는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계통의 계파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죠.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을 비롯해서 성경에 대한 독특한 그런 해석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단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 믿는 거.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불멸에 대한 것들을 부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또 화장을 통해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 불멸 사상인데요. 이 제7 안식교는 죽은 후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잠든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단들에게는 꼭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인물 또 성경의 계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적인 체계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는데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17세에 무슨 신의 계시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제7 안식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서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교는 엘렌 화이트라고 여성의 저서를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계시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네 번째는 뭐 우리가 참고로 아는데 건강 개혁이라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열심히 운동하고 뭐 나쁜 것 안 먹고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7 안식교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지만은 치유받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자기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치거나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 두 마디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어떤 수치와 상처를 입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과 참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년간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진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신자인 남편과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 차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의 대출 담당자였던 남편이 사기 대출 혐의로 갑자기 구속되게 됩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구속이 아니라 죽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불륜을 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8해 된 병자처럼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15년 동안 침묵한 채 위장된 화평을 유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그때 불륜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친언니의 말에 저는 일단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인지 사랑인지 모를 감정이 이혼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설교 말씀을 계속 듣던 중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제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이혼의 결정을 미루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먼저 제가 어린 시절 성추행으로 받은 상처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불신, 남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의 외도를 15년간 침묵하며 일중독에 빠져 산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와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님은 고침받은 제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양육하시며 부족한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간증은 지체들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였던 저로 인해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자녀들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임하여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말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아침 9시에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이런 은혜가 38년 된 병자처럼 15년간을 침묵했던 남편의 외도를 침묵했던 이런 여인이 이제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이런 간증처럼 우리들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1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이 있는데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확대 적용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자주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중 논쟁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안식일 논쟁이고 또 하나는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종파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의 종파가 있고 하나는 바리새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또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고, 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는데 열심히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잘 논쟁이 되질 않아요. 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논쟁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파였냐면 유사점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전통을 수행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자 아주 열심히 했던, 율법 준수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면서 그것들의 정신을 바르게 구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늘 논쟁을 했을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안식일 규례와 정결법을 존중하였지만은 그것들을 이행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내면성을 중요시했고 바리새인들은 외면성에 치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에 집중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법대로 하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옳지 아니하냐,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주 논쟁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613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613개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었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인데, 소극적인 것은 365가지 조문이었고 적극적인 조문은 245개의 조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조문이 율법 종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곳에서 몇 조문을 첨가하거나 빼는 것은 이단으로 취급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안식일의 규례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각 층수가 있어요. 내가 10층을 가야 되면 뭐를 눌러야 돼요? 10이라고 하는 10층을 눌러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식일에 2라는 것이다 생각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3층을 가고자 하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열리면 타면 되고 1층에도 쓰고 2층에도 쓰고 3층에도 쓰면 그때 내리면 되는 것이죠. 손을 터치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그들의 율법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그만큼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썩은 시체의 냄새로 가득하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받은 사람들이, 겉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정말로 경건하게 보이고 하지만 속은 정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는 경업적으로 쌓인 믿음의 관념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구원과 상관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에는요, 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논쟁이 있고 예수께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또 다시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참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죠? 한 번도 찾아오기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한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러 또 찾아오셔서,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에게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 말합니다. 가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하니라. 왜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시켜가지고 병자도 치유하고 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는가? 이거 얼마나 정죄가 심했겠습니까?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유지, 또 하나는 구원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나도 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세상이 오늘 동쪽에서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떠요. 해와 달과 별,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정말로 이 아슬아슬한 이런 어떤 행성들과의 충돌을 이렇게 정말로 기묘한 저거로 해서 궤도로 인해서 그 충돌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나도 쉰다. 나 피곤해서 오늘 하루 쉴 거야. 그러면서 쉬었다고 하면 아마 이 온 우주,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는 아마 난리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았다는 아마 지구 재앙의 날이 아마 그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여러분 예전엔 버마였었죠. 미얀마는 이 불교 국가인데요. 세계 최고의 절이 그 나라에 있대요.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절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수많은 불상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동남아 가면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참 불상들이 많잖아요. 절도 많고요. 저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사원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신발도 벗으라고 그러고 양말도 벗으라고 그러고 거기 그거 신고 들어갔다가요,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그리고 떠들면 안 되고요. 줄 맞춰서 가야 되고요. 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불상이 있냐면 앉아 있는 불상도 있는데요. 동남아 불상들은 누워 있는 불상도 있어요. 이것을 와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누워 있는 불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편하게 누워 있는지 거기 간 관광객들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불교의 신은 참 편하다. 저렇게 편한 자세로 여유 있는 자세로 누워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창조와 유지와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저 와상은 참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동쟁은요, 안식일이 단순히 율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날임을, 그래서 그날에는요 병자도 고치고 선한 일도 행하는 날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죠? 전기 밥솥에 버튼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조차 하지 않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서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는 이런 에피소드를, 이런 어떤 아이러니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한 일 외에 우리는 하나 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일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까지 우리들 교회, 우리 큐티인 하고 있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 이제 큐티인 거기 아울리치 팀이 오게 되는데요. 어른 13분에 아이 3명에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2분 벌써 사전 답사도 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서로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를 주요 사역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보수 유지 사업을 해요. 뭐 여기 도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여기에 방수 처리도 하고 뭐 여러 개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외주 줄 부분은 이제 미리 견적을 받아서 외주를 주고 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오냐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오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열로 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잠자리가 편합니까? 먹을 것이 좀 시원합니까? 아이들까지 오고요. 부부가 함께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오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여름 휴가하면 어디 갑니까? 해수욕장이나 콘도 가서 놀다가 오는 건데 이들은요. 생계 유지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초월해서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수 그것만 하다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녁 소그룹 2그룹을 탐방을 해서 그들이 소그룹을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주고, 또 하나는 신방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신방을 해서 그들이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사역, 그 사역을 주로 감당하며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이렇게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여기서 먹고 쓸 돈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요. 또 오지 않은 분들은 또 후원을 해서 또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 더위에 와서 아마 주로 많이 할 것이 아마 페인트 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밖에도 페인트 칠해야 되고 이런데 문도 페인트 칠해야 되고 또 이거 다 뜯어내고 또 도배도 해야 되고 그 더운 데에 그리고 밥도 스스로 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 봉사로 헌신으로 또 물질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반복하게 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12광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광주리씩 하신 분, 저희도 이제 한광주리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헌금하면 한광주리를 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 또 권사님도 한 분이 하셨고, 또 이루는 교회의 선교팀이 또 작년 8월에 또 십실반으로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우리도 한광주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광주리를 하셨는데요. 그 후로요 계속 기도회를 하세요. 그냥 그 정도만 됐다 하고 그냥 자기들 또 교회 기도 제목 갖고 하면 될 텐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10몇 명, 10명, 7명 이렇게 할머니들이 모이시고 해가지고 하는데 또
기도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신대요. 뭐 5천 원, 뭐 만 원, 그 중에서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러다가 100만 원이 모아지면은요, 이렇게 헌금을 또 12광주리 헌금하라고 보내주셔요. 지금까지 3번인가 4번을 벌써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보내주셨길래 제가 거기 팀장 권사님하고 전화를 했더니요, 이번에는 안 믿는 분까지도 헌금에 동참하셨어요. 예, 기도에 참여하는 어르신 친구분이신데 이제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했더니 나도 헌금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헌금에 동참했다고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소홀한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일인데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인데도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궁에 가듯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아르바이트한 한 돈을 헌금하면서 이렇게 하며 하시는데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반성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 땅에는요,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니라 열심으로 이렇게 아울리치에 와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희생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교회 문제도 아닌데도 이렇게 와서 헌금하면서 12광주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심으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심고 또 기도로 심고 또 헌신으로 심고 또 물질로 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누리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편안히 누워있는 와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혼 구원에,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뿐만, 우리는 아주 그럴 여력이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우리가 은혜의 강물 헌금을 한다든지, 여러분 선교사를 지원하는 어떤 작은 것이지만 그런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